나 하나 꽃 피어, 이런 제목의 조동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참 귀한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나 한 사람이 빛을 비춘다고 이 어두운 세상이 얼마나 환해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마을에 속한 한 교회 한 교회가 예수님의 빛을 비출 때 아무리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점점 환하고 밝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빛이 되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의 매인 것과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치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치유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일에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당 안에 한 귀신 들린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더러운 영,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정신적인,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어떤 외부의 힘, 어떤 어둠의 힘에 끌려다니는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병원이나 격리된 곳이나 사람이 없는 외진 곳이 아니라 안식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한복판에 그도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제대로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알았다라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겼습니까? 그 회당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밖으로 내몰았을 것입니다.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까이에도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지만 그 정신과 마음, 영혼의 세계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멀쩡해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겉보기는 멀쩡해 보였고 우리가 볼 때는 이상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심각한 병을 이미 앓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이 시대에 그런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까? 사람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질병을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시대, 이 땅의 모든 그런 영혼들,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 어떤 힘에 이끌려 다니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치유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을 어떻게 치료해 주십니까?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한 부분 한 부분 살펴보십시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32절 다시 읽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깜짝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기서 놀라니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의 무게에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방망이로 한 대 얻어맞은 것과 같은 영적 충격을 받았다. 그토록 예수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절대로 시시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고 굴복시키시고 한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도 이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모두가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랍구나. 이분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더러운 귀신에게 명함에 귀신들도 다 물러가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영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병든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말씀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전부 문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주님의 말씀 너무나 귀합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암송하고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전부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둘째, 계시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계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 자체가 바로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 설교를 통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시된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악한 영이 무릎 꿇고 마음과 영에 병이 든 사람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서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아래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야만 어둠의 영을 이기고 굴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약함이 치유되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치유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치유의 능력입니다. 우리 33절, 3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딱 만난 이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여기서 이 말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단어 하나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그 회당 안에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의 실체를 잘 몰라서 그가 마음껏 회당 안을 할보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아,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심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절규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사렛 예수여, 왜 이곳에 오셔서 나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심판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이 더러운 귀신이 외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자녀들 이름, 좋은 이름 짓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 이 이름 짓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다른 예수와 구별하기 위하여 꼭 나사렛 예수,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 그런 의미죠. 귀신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님, 그 이름 앞에서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름만으로도 어둠의 영을 떨게 만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마귀도 두려워 떨고 그 이름에는 연약한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 이름의 이 권세,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 거린을 치료할 때에 어떻게 선포합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도 불렀던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찬송의 원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 찬송을 리디아 백스터라는 여자분이 지었는데요. 이분은 오랜 투병 생활로 정말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항상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분이 이 병실에 찾아와 묻습니다. 리디아, 당신은 오랜 질병 중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리디아가 말합니다. 저는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요. 저는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울할 때나 화가 날 때나 괴로울 때나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모든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슬픕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십시오. 우울합니까?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그 이름을 우리는 부르고 그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고 우리의 우울함과 우리의 절망을 치료하고 우리의 외로움과 낙심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능력이 나사렛 예수님 이름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한 이들, 질병에 걸린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불러 예수님 이름에만 해도 권세와 능력이 있어 우리는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줘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치유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치유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먼저 귀신에게 말한 것 아닙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의 이 고백은 완전한 패배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귀신은 먼저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멸하러 심판으로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어둠의 영을 굴복시키고 심판하는 능력이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상징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사단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 참으로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모든 사단과 귀신을 떨게 하시고 예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실로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시시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세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모든 어둠의 영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시시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위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단의 미혹을 믿음으로 다 떨쳐내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능력입니다. 모든 사단을 멸하시고 모든 약함을 치료하시고 모든 악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아무리 사람이 방해하고 악한 영들이 대적해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해 가시는 위대한 능력,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치유의 빛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존재 자체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한 영혼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십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질병이 온 세상에 퍼져가고 온 세상이 지금 공포로 가득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료할 능력이 나사렛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정신의 질병,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그 영혼의 세계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이 능력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써 전거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빛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버지 너무나 연약한 이들이 많습니다.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그 마음과 영혼과 정신의 어둠의 영에 이끌려 다니는 영혼들, 오직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치유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